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 신화의 스티븐 잡스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을 할 때입니다. 그는 췌장암으로 아주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죽음은 삶이 만든 단 하나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하며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이어 인간의 시간은 제한된 시간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라틴어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바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를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남겨줬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스티브 잡스가 말한 죽음은 삶이 만든 단 하나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곰곰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하나는 살아있는 사람만 바로 죽음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당신은 죽음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셋째는 당신이 죽음을 안다면 최고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당신이 죽음을 모른다면 당신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은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죽음을 아는 사람인가? 죽음이 내게 오늘 온다고 해도 두렵지 않게 나는 정말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죽음이 두려운 존재입니까? 아니면 죽음을 일상처럼 찾아오는 손님으로 알고 계신 것입니까? 죽음은 나에게 정말로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진솔하게 자기 자신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은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라틴어인데 고대 로마에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들을 시켜서 메멘토 모리 이 단어를 크게 외치게 했다고 그래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너희들이 개선 장군이지만 너희들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겸손하게 행동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생겨난 풍습이라고 그래요. 정말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배운 거, 내가 가진 거, 우리의 명예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셀리 티스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주 죽음을 깊게 생각하는 아주 좋은 그런 책입니다. 작가는 우리의 인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위태롭지만 매우 아름답다. 우리의 고충이 바로 여기에 있다. 죽음이 어느 순간에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음은 결코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조화보다 시들어버리는 생활을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금방 떨어져 발길에 차이고 말 단풍을 일부러 찾아가서 구경한다는 것이에요. 산기슭 너머로 저물어가는 석양을 넋놓고 바라보면서 또 사람들은 깊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금방 사라지고 말 취약한 것들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말하자면 떨어지는 석양을 보면서 아름다움만 생각하는 것들이다. 거기서 내 인생도 언젠가는 저렇게 순간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젊은 독자는 이 책을 읽다가 너무 착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여보, 내가 죽으면 당신 어떻게 할 거야? 난 정말 고민이 되네. 땅속에 묻히면 갑갑할 것 같고, 내 몸을 화장한다고 하면 너무 뜨거울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나무 수목장으로 하면 어떨까?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쳐다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 죽었는데 뭐가 뜨거워? 죽으면 되는 거지. 그랬다 그래요. 남편은 죽음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독자는 그것을 읽으면서 독자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가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이 어느 순간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꼭 찾아오는 불편한 손님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본문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은 사람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정해진 것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충분하게 쌓여졌다, 그런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충분히 쌓여졌어요. 내용적으로도 죽음을 피할 수 없도록 죄가 쌓였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도록 충분히 죄가 쌓여졌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죽음을 피할 수 없도록 충분히 죄가 쌓여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컵에 물을 붓습니다. 충분하게 컵 안에 물이 쌓이면 컵 안으로 더 이상 물이 더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하나님 옆에 충분하게 죄가 쌓였어요. 그래서 죽음이 정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못을 박으셨어요. 그 누구도 죽음의 못을 뺄 수 없도록 박으셨어요. 안 죽을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나 죽음의 길을 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을 보면서 어느 사람은 죽음을 아름답게 죽었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으면 아름답게 죽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아름답다고 하는 말에는 언제나 이 말은 인간 편에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갑작스러운 죽음은 나쁜 것입니까? 꼭 오래 살다가 죽어야만 아름다운 죽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인간의 본질이에요. 죽음은 인간의 본질이면서 필연적인 죽음에 대해서 인간이 화를 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저희가 사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사람이 죽을 때 죽은 사람보다는 먼저 문상객의 편의를 살펴야 해요. 가족들의 지위가 있으면 가족들의 최면도 생각해 줘야 돼요.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상으로 죽음이 멋지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러나 죽음은 그저 처절할 뿐이에요. 아마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처절하게 돌아가신 분은 이 땅에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을 때까지 바로 고통을 주는 그런 죽음처럼 처절한 죽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절한 죽음으로 일생을 마치셨어요. 그것도 33년의 가장 피가 끓을 아주 젊은 나이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존엄성에 조금이라도 손해보신 것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죽는 모양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죽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껍데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속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외모보다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미 정해진 죽음의 길을 걸어간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바로 성경적인 삶을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말해요. 십자가 정신으로 살다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성경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성경대로 살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마음에 내 마음에 아픔과 슬픔이 있냐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이라고는 손님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한다, 그런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한다 말이에요. 이 지옥과 천국의 분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죽은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는 그런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세주로 꼭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강도 두 명이 있었어요. 한 강도는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는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한 강도는 죽기 직전에 회개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셔서 지옥에 가시지 않고 천국 가는 구원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급에 관한 분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올바르게 했느냐에 대한 그런 심판을 말해요. 어느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말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한 사람들에 대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짧게 살다가는 이 땅의 삶을 늘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르게와 열심의 기준은 성경적으로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구의 대봉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저의 신학교 1년 선배인 박이종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원로 목사님이셨던 박맹술 목사님이 86세에 지지난주에 암으로 심겹게 투병하시면서 고별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우리 대봉교회에서 40년을 목회했습니다. 또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냈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초대 대표회장을 지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암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저를 천국의 상급을 보여주시겠다고 하기에 따라갔습니다. 40년을 목회하고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낸 내가 천국에서 거할 처소가 남미에 있는 이가수 폭포 옆에 있는 계집과 똑같았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대요. 우리 주님의 대답이 너는 내가 받을 영광을 이 땅에서 이미 다 받았다. 너는 내가 받을 대접을 네가 다 이미 받았다. 네가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한 일이 어떤 것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박맹수 목사님은 그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우리 모두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주님 앞에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은 고별 설교를 하시고 하늘나라를 떠나셨어요. 원로 목사님께서는 당신에게 서운해했던 성도들 한 사람씩 당신이 아파서 누워있는 방으로 오시라고 해서 용서를 구했대요. 그러면서 후임자 목사님을 잘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유언의 말씀까지 덧붙이셨다고 그래요. 86세의 원로 목사님이 병상에서 용서를 구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아니한 교인은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 상급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셨어요.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없애야 됩니다. 죄를 없애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셔야만 해요. 나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말씀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도 매우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죽어서 내 영혼이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더욱 슬픈 일이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지옥은 죽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곳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해서 연속되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옥불에 대해서 70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교회의 비극은 지옥의 설교가 바로 교회의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스월, 하데스, 음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아주 지옥의 심각성을 아주 악화시키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정말로 있습니다. 지옥은 여러분 정말로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파멸을 162군데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지옥은 사탄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옥은 여러분 인간을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정말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영원토록 그들의 아비 마귀와 함께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 와이즈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부동산을 하는 부동산 업자입니다. 새벽 3시에 영적으로 지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죽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시간에 살아날 수도 없었어요. 고통만 더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9.11 테러로 녹아버린 쌍둥이 빌딩 이야기를 합니다. 빌딩이 녹아버리는 온도가 약 1100도 이상이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 높은 곳에서 죽을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그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린다고 그래요. 그러나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의 온도가 6000도라고 그래요. 그런 곳에서 견뎌야 되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지옥 입구를 말하면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영원히 버림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문, 여기 들어가는 자들은 모든 소망을 버릴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다 꼭 죽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믿으시고 영원히 사는 영생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주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에 사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입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는 영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